우리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우리 10월 22일 셋째 주 주회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단에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꽃이 봄꽃처럼 피어가지고 우리 예배당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챙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무감각한 마음 챙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1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되어서 이 떡을 먹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이 되었는데 이 잔치에 초대되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이는 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악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에 빠져갈 때 예수를 만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이 탕자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그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많은 재물로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성을 향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는 상태의 마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죠. 내가 누구를 초대할까? 그 인원 몇 명이나 초대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잔치의 규모와 식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여서 아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몇 명이나 오든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면 올수록 좋기에 아주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잔치로 묘사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하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천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곳임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묘사해 주고 있죠. 성경은 왜 천국을 잔치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우리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죠.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간다면 잔치에 임하는 합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잔치집 한번 가보셨죠? 잔치집에 가면 왜 흥분되고 왜 기분이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차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먹을 게 많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 그런 잔치집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인사할 때 저는 이렇게 인사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 이게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게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조금 더 감정을 넣지 말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말씀 그대로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곳이 아니라 나도 잘 먹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고 먹을 것으로 다툴 필요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방도 외부에서 하고 식사도 거의 다 외부에서 하게 되죠. 우리의 생활 패턴이 이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집에로 초대하고 만찬을 나눴던 일이 많았습니다. 이 집을 열어서 식사를 하고 초대한다라는 것은 그 초대하는 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잔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풍성한 이 잔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 세계에 알리시고 증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잔치집인데 먹을 것이 빠진다면 잔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은 하늘의 만나와 생명수이죠. 밥과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하늘의 신령한 음식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이에게 이 귀한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는데 이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어도 주인은 꼼꼼하게 청할 사람 명단을 다 만들어서 초대장을 발송합니다. 우리 그 초대할 때 RSVP라고 이렇게 해서 꼭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응답해 주세요라는 불어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해놓고선 이 초대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려달라라는 거죠. 그래야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를 발송해서 오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장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초대받은 이가 다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의 이유는 내가 얼마 전에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꼭 돌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최근에 건물 하나 사서 이 건물 관리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천국 잔치에도 갈 시간이 없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을 거절하는 이는 소 5결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 결이라는 것은 소에 매는 멍에를 말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소의 멍에는 최대 2마리까지 끌 수 있는 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 5결이라고 한다면 최대 10마리의 손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굳이 또 바꿔본다면 최근에 최고로 비싼 스포츠카 하나 샀는데 이 차 닦고 기름 치느라고 당신이 베풀은 그 잔치집 갈 에너지도 시간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지막에 거절하는 사람은 이제 막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겠다라고 좀 더 단호히 얘기하게 됩니다. 신명기 율법을 보면 이 전쟁에 나갈 때 결혼한 새 신랑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도 열외로 해줍니다. 다 나름의 이유와 구실이 있어서 베푼 잔치를 거절하는 거죠. 이 결혼한 사람이 그 중에 제일 당당한 것을 보게 돼요. 거절하는 사람, 이 밭을 산 사람과 소를 산 사람은 아주 공손하게 얘기하는데 이 결혼한다라는 이 청년은 다소 단호하게 난 못 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막 새 신랑 된 사람만 빼고 밭을 사니 소를 사니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Please excuse me라고 날 좀 봐주세요. 아주 공손하게 이 please가 들어가면 이 말이 확 달라지거든요. 아주 공손하게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주인과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특권, 놀라운 특권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도무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 가지고 있던 밭, 소,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새 집 결혼 살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밭을 통해 그 밭에서 나오는 음식이 더 중요했으며 소를 구매하는 것을 통해 내가 소유가 가지고 올 그 행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고, 결혼을 통해 이제 얻게 될 후손, 자녀의 복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음식과 갖고 싶은 것을 얻을 때의 만족, 또 결혼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 행복,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에 매여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선물을 음식과 소유와 또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었다라는 데 있었죠. 주인은 몹시 화가 났지만 준비한 잔치를 망칠 수 없었기에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 아무도 오게 되지 않으니 명단에 없는 사람을 급하게 끌고 옵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성취하는 장애인들과 맹인들이 초대됩니다. 이들은 본래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정해진 구역에 살지 못했던 버려진 아웃캐스트들이었습니다. 리스트에도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초대되는데,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서 얼마나 그러니까 큰 잔치를 준비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자리가 남아서 이번엔 종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 버려진 아웃캐스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침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잔치집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갑자기 초대된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명단에도 없던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초대받지 않았기에 옷 하나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큰 잔치에 엉겹결에 불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초대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초대, 그 은혜 너무 커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셨을까?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나 정도 되면 여기 마땅히 초대되어야지 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천국 잔치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소경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명단에 있지만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놓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잔치를 거절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잔치집에 있는 음식, 그 음식으로 인한 기쁨을 도무지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4장 24절에서 이렇게 이들을 말씀해 주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잔치는 잔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잔치는 세상의 연회와 만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베푼 예수의 잔치입니다. 이 예수의 잔치에서 주님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내 잔치의 음식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천국 잔치를 온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보다 세상 즐거움에 그 쾌락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윌리엄 리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3달러 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을 잘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미국 중산층 백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이 3달러어치 한 우리 돈으로 한 3, 4천 원, 조금 환율이 올라서 5, 6천 원 하겠네요. 그 정도 되는 신앙, 내 삶의 장식,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잘 드러낸 글입니다. 읽으면서도 저도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같이 나누고 먹고 마신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잔치에 초대되었다라는 것, 내가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하거나 우리는 식사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히 목사를 약간 비하하면서 먹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가 먹사가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해도 성도들과 즐겁게 언제 어디서나 잘 먹는 먹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만 사주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잘 밥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가 찾아올 때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정성껏 대접한 음식을 먹고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되죠.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정성껏 대접받는 환대에 감동했던지 천사는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려주시지요.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식사 대접 한번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까지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정성껏 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비밀까지도 알려주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도 먹고 먹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얼마나 잘 먹었던지 세리야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먹고 나누십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 낙심한 제자 디베라 호숫가에 함께 앉아 조반을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는 이 땅을 사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어렵게 신학적인 이론을 갖고 와서 복잡하게 나도 기억하지 못할 이 내용으로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시편 34편 8절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동사가 앞에 나와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Taste and see,
맛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맛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올바른 정의이지요. 우리의 무감각한 영적인 미각이 깨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잔치를 베푸시고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다시 먹고 줄일 그 음식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잠시 주는 행복이 주는 소유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도 하나님 베푸시는 천국보다 더 소중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천국잔치를 참여하는 데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천국의 맛을 오늘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의 구절 한 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잔치에 초대되어서 온전한 기쁨과 천국의 음식과 생수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감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천국의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음식과 생수로 참된 만족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무감각한 영혼이 온전해지고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천국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